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직장 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우리들의 목표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복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함께 축복받고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최고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복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나가서 무슨 예수님을 크게 전하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만 제대로 하고 살아도 전도는 저절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림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저절로 전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인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유다가 성찬을 받은 후에 어둠 속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나가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유다죠. 나간 후에 어디로 나갔어요? 빛에서 어둠 속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The Son of Man, the Theos of Anthropo.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동일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인자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영광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문제는 왜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태초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태초가 이제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서, 케이오스 속에서, 이런 혼란과 공허 속에서 세상이 드러나면서 우주가 창조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다 주셨나요? 여러분, 세상에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탐욕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국에 가서 어디다 주셨나요?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유다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감정적으로 분이 나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게 쌓여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묻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이 풀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거룩한 이 시간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인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하나님은 인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받으시고 다시 예수님에게 우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인자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세상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망사에 우리 예수님이 살던 그 그레코 로망사에서 영광은요, 전쟁의 승리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백마를 타고 방바라를 울리며 그 군사들을 앞세우고 쫙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문을 통과할 때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나와가지고 환호하며 우리의 황제 만세, 당신은 우리의 신이다, 당신은 우리의 큐리에, You are the Lord, our Lord라고 부른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영광은 무엇이에요? 남을 정복하고 남을 압제하고 죽이고 피 흘리더라도 내가 승리하면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영광의 그 개념이 깊이 숨어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영광 속에, 로마의 영광 속에는 전쟁과 압제와 폭력의 그와 같은 피비린 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고 그거의 열매가 그들 소수의 몇몇 사람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악과 탐욕의 세상 문화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새로운, 여러분, 사랑의 문화, 진리의 문화, 힘없는 자들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을 자기를 내주어서 희생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일으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는 새로운 문화를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세 같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십자가를 졌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영광을 위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면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는 그 속에,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날마다 속삭이고, 남편 날마다 바람나고, 남편 날마다 술 먹고, 남편 날마다 도박하고,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아기들을 끌어안고 그 남편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십자가 속에 어머니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아무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가정 만들어 놓고 내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야 하면서 누구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스승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지식 장사하는 그런 지식 팔아먹는 장사치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을, 성품을 다듬어주고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삶 속에 스승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세계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가 뭐 잘되고 무슨 잘돼가지고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참 삶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지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감동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계명을 따르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 오늘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계명이 613가지, 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그런데 이 계명에는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하루에 한 번 따져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라는 거예요. 합쳐서 613가지. 그런데 214가지는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의 뼈의 마디가 214마디랍니다. 그거 뭐 의학적으로 옳은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214가지는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섬겨라, 뭐를 긍정적으로 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don't do라는 개념이 210이라면 don't do라는 개념이 그런 계명이 365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요약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로 요약된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2가지로 딱 요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누가 그러셨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에센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막 책을 써왔어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가끔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그 책 냄새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 이 책 냄새를 맡을 때 막 너무 행복해. 그런데 막 그냥 쉘브에 뭐 몇 층, 도서관에 몇 층이 쫙 있는데 그 책들이 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어. 이 모든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니. 얼마나 감동스러워. 근데 사람마다 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 딱 나와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고 이 사랑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온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오늘 교회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한 역사 속에 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얼마나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이 나옵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라는 동사형으로 40번이 나오고 아가페라는 명사형으로 7번이 나와요. 4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아 같은 사랑으로 이제 아가페 이외에 다른 사랑으로 10번이 나와도 57번이 나오는데요. 지금 13장부터 지금 20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곳에 45번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10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시간이냐면 최후의 만찬 시간이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언제예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서 6시간 고통하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10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줘야 될
이 교회를 이끌고 세계 구원에 앞장서야 될 교회 우리 제자들에게 남겨준 예수님의 유일한 자원이 뭔 줄 아십니까? 군사가 아니라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고, 권력이 아니라고,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최고의 무기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무기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다 보면요, 두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가 가장 두려운지 아세요? 언제가 가장 힘든지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 가지 때 상황에 따라 변덕이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니다가 안 다니겠다고 나가면요, 담임 목사는 밥맛이 없어. 잠이 안 와. 분명히 왜 나가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도 그게 모두가 다 내 책임처럼 느껴져.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교회가 다 하나씩.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인간관계라는 건요,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염려를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연결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한 공동체가 다 빠져나가고 한 선교회가 다 빠져나갈 텐데 어떡하나. 그러면 막 염려와 걱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막 다 사단이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불안감과 공포가 죄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등록했다가 며칠 안 된 사람이 나가도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걱정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안해. 사람이 다 나가도 한 사람만 남아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해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습니까? 왜 너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말씀은요, 구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의지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As I have loved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유진 피더슨 목사님이 번역한 The Message라는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Love one another in the same way I loved you. In the same way,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라.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삶 자체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향력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사랑하는 거 귀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사랑한다 하고도 잠깐 가서 사랑의 쇼를 하고 돌아와서는 날마다 집안에서는 문제투성이야. 교회에서는 문제투성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프로블럼 메이커라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듯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처럼 그런 사랑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랍게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윌셔 교회를 섬길 때, 윌셔는 한인타운 복판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뭐 탐방하러 왔다가도 들리고 보였다도 들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한 번은 한 3개월 동안 어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2011년 때쯤입니다. 그때 어떤 때냐면 한국의 감리교회 감독회장들이 서로 싸우면서 감독회장 서로 되겠다고, 감독회장 되겠다고 싸워가지고 감독회장을 세울 수가 없어. 서로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감독회장을, 어쨌든 그 행정처리는 해야 되니까 감독회장을 대행할 사람을 세웠는데 장로교회 변호사를 세웠어. 감리교회 감독, 총감독을 대항할 자리가 없어서 지들끼리 너무 싸워가지고 그 대행할 사람을 누굴 세웠냐? 장로교회 변호사를 세웠다고. 근데 그분이 3개월 동안 있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한국 감독 대행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변호사입니다. 그러고 있어, 자기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요, 그 사람들 요즘도 싸우고 있어. 요즘도 싸우고 있어. 그 감독가 뭔데? 지옥에 가도 큰 감독 쓰려고 그렇게 싸우나? 참, 쌈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사랑은 치고 쌈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들의 형제자매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냈던 카타콤의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카타콤이 뭡니까? 여러분, 시체를 갖다 버리는 묘지입니다. 그런데 그 묘소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 속에 숨어서 들어서 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묘소 속에서 이 죽음 냄새, 송장 냄새가 펑펑 나는 이 묘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 그런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사랑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부터 38절 말씀 보세요. 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유명한 말입니다. 코아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아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이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거죠. 1896년에 폴란드의 노벨 수상을 했던 그 작가가 이 코아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작품을 썼고 이것이 영화화되고 계속 리메이크 돼가지고 최근에도 다시 리메이크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의 이 장교하고 아주 순수한 이 크리스찬 여인하고 사랑의 관계를 그리면서 그 속에 이제 베드로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나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빠져나오는 로마로 다시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간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추천한 도서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1995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Tuesday with Morrie라는 책. 이 책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모리와 함께 화요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미치 앨범은 브랜다이스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나중에 음악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콜롬비아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작가로 변신해서 에이미상도 타고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는 이런 컬럼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브랜다이스 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그 사회학을 전공할 때 그의 교수, 아주 주임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모리 스와츠라는 교수님이었어요. 모리 스와츠라는 사람은 시카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빈민 가족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람이 뉴욕에 버스턴에 있는 그 명문 중에 하나인 브랜다이스 사회학 교수가 됐는데 그때 이 미치 앨범을 만납니다. 이 학생을 만나서 그 학생이 사회학을 전공하니까. 그런데 이 미치 앨범이 교수님도 좋았겠지만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친근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서로 끌어안고 미치 앨범이 교수님하고 헤어지면서 눈물도 흘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 미치 앨범은 이제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아주 명성을 쌓아가면서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되어갑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에 ABC 나이트라인이라고 테드 코펠이 진행하는, 여러분 테드 코펠 오래 미국 되신 분들 테드 코펠 잘 아십니다. 이분이 아주 우리 유명 대학에 어떤 대학인가 가서 이 졸업식에도 지금 가서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졸업식에도 가서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도덕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젊은이들 막 챌린지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드 코펠이 모리스 스와츠라는 이 교수가 35년 동안 거기에서 교수를 하고 나서 1994년에 루게릭병이 걸립니다. 루게릭병.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근육이 약화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점점 이제 쓰지 못하고 나중에 허파의 근육, 이런 속에도 우리가 근육들이 있잖아요. 속에도 하면 이제 숨도 못 쉬고 모든 근육들이 정지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 테드 코펠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이렇게 쭉 인터뷰하는 과정을 이제 영상에 담아서 요즘에 유튜브에 또 있어요. 근데 그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 편, 제가 생각하는 압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파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Well, you don't have to do this if you don't want to. I'll help you put your glasses on. But I think a fairly simple way of demonstrating to people what the nature of this disease is if you would just show us. Try to put your glasses on. I'll be happy to do that. Okay. All right. I can't do You it. can't do it. No. Thank you. By inference, then, I have to conclude that what I rather crudely set up the first time you and I met, the old ass wipe test, you can't do that anymore, right? You can't. I am being fed now. I cannot feed myself You can't feed at yourself. all. Any meal And when you have to go to the bathroom, you need someone, puts me on the commode, right? waits there, Right. because I cannot sit. My trunk muscles have now deteriorated, so I cannot sit up straight. I'm listing all the time, so they have to hold me. When I'm done, they have to wipe me. They have to make sure that I'm held, otherwise I'll flop over. That's how far it's gotten. How difficult has it been to adjust to that? I have no shame, because that's a cultural phenomena that we've had built into us. My dignity comes from my inner self, and the fact that I can keep myself composed and humorous if necessary, and fully human all the time. 참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가슴을 울린 영상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테드 코펠이 당신하고 우리 만날 때 좀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컨클루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먹여줘야 되고 모든 것들 이렇게 해줘야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화장실을 갈 때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부쩍해서 화장실에 겨우 앉혀놓으면 거기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 뒤처리를 해줘야 돼. 자기 엉덩이를 다 닦아줘야 돼.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I have no shame. I have no shame.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 거기다 이제 해당하면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cult phenomena we can build into us.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shame의 문화를 이제까지 빌트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내가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냐. 나의 human dignity, my dignity, 인간의 존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은 나의 inner self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내 inner self를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병들고 죽어갑니다. 옛날에 찬란했어요. 옛날에 그냥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근육이 하나씩 멈춰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이 모리스 교수는요, 그 처절한 인간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의 인너 셀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넣어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감동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이 토크쇼를 누가 봤냐면 그 제자인 미치 앨범이 본 거예요. 교수를 떠나가지고, 이게 교수님을 떠나고 졸업하고 이제 멀리 갔는데, 어느 날 토크쇼를 보는데, 야, 테드 코펠이 자기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게 방송에 나온 거야. 그러고서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인 그 가슴에 타치가 돼가지고 그때 교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화요일마다 찾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14주를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사이가 1100km랍니다. 거기를 왕복하면서 그 바쁜 사람이 그 시간을 쪼개서 화요일 날은 자기 스승하고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면서 스승의 이야기, 스승과 하루 동안 지냈던 모든 이야기들을 스승이 얘기해 준 것을 묶어서, 소설이 아닙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묶어 놓은 책이 Tuesday with Maury, 모리와 함께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모리스 교수가 미치 앨범 제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병을 앓으면서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근데 완전히 모든 것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랑을,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채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인생에서 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또 모리스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때 미치가 이제 모리스 교수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할 때 모리스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로 삶을 시작할 때 누군가 우리를 돌봐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나처럼 아파서 삶이 끝나갈 무렵에도 누군가 돌봐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아기 때도 생명을 돌봐줘야 유지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되어도 누군가가 돌봐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비밀이 있네. 아이 때와 죽어갈 때 이외에도, 즉 살아가는 시간 내내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얼마나 감동적인, 얼마나 진리를 얘기합니까? 모리스 교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그러면서 1995년, 1994년 루게릭병에 걸려서, 여러분 스티븐 허킹은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1년 내에 세상을 떠납니다. 1995년 11월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고백도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닌 그것들이 뭉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그렇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제자를 통해서 그의 모든 스토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이야기로 묶어져서 세계 45개 국어로 수백만 권의 책이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책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